할렐루야. 귀한 찬송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샬롬. 샬롬. 예, 밝은 얼굴 하시고 옆에 분들하고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굳이 구분해서 말한다면 두 가지 삶의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반사적인 삶, 또 하나는 응답적인 삶. 예를 들어서 아이가 웁니다. 억지를 쓰면서 크게 웁니다. 반사적인 사람은 시끄럽고 짜증이 나니까 화를 내면서 야단을 치죠. 울지 마, 소리 죽여. 마치 주인에게 꼬리가 밟힌 개가 휙 돌아서 주인에게 대드는 것처럼 그렇게 반사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반면에 응답적인 사람은 생각을 합니다. 얘가 왜 이렇게 울까? 더군다나 왜 이렇게 억지를 쓸까? 졸린가? 아픈가? 내 관심을 원하나? 아이를 달래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왜 그렇게 우는데? 그렇게 울기만 하면 네가 뭘 원하는지 내가 모르잖아. 이야기를 해. 그러면 내가 네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으면 해줄게. 같은 상황인데 반응은 다르죠. 영어로 이 반사적인 삶을 리액션이라고 한다면 응답적인 삶은 response,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믿음과 우리의 현실이 갈등을 일으킬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들이 우리가 믿는 대로,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바라는 대로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때 당혹스럽고 낙심하고 심지어는 믿음을 저버립니다. 이 신앙생활을 반사적으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생활이란 우리의 당혹스러운 현실, 그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응답적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과제를 우리가 풀어가는 과정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러나 이 말씀은 2000년을 훌쩍 뛰어넘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새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여기 그분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해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지요.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힘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는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추수감사절 오늘 전하는 설교 제목 예수님의 감사 찬송. 오늘은 복음서에서 기록된 복음서에 나오는 감사하다라는 동사가 예수님을 주어로 하는 문구들을 좀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감사한다 이런 문구들을 찾아서 예수님은 언제 무엇 때문에 감사했는가? 그런 것들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이 감사절을 맞아서 감사를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아주 작은 것을 두고 감사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저기 축사하다라는 단어가요 감사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감사하신 후에, 요한복음 6장에서 이 예수님의 감사하는 배경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야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장정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끼니 때가 지난 걸 아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 먹을 것을 찾아온 제자들 중에서 안드레가 어린아이의 도시락 떡 5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오면서 이야기하죠. 그러나 이것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의 숫자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모자라는 음식이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 그 떡을 두고 감사의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턱없이 모자라는 음식을 들고 감사할 수 있으셨을까요? 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이 떡을 통해서 벌어질 놀라운 결과를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에게는 작은 도시락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먹고도 남을 아주 큰 음식입니다. 예수님의 감사는 무슨 큰 것보다 작은 것을 더 좋아해서 감사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이것이 비록 지금은 작지만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일하심, 이 작은 것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보니까 비록 작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형편이 만족스러우면 쉽게 감사할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할 수 있는 1차원적인 감사고 소두에 말씀드린 반사적인 감사예요. 그러나 현재의 형편을 초월해서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꿈꾸면서 드리는 감사, 바로 그것이 오늘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감사고,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응답적인 감사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같이 작은 것이 자라서 큰 나무가 돼서 새가 깃드는 것이다 라고 비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비유 말씀에는 작은 것 자체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죠. 방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라는 것에 있는 거예요. 자라는 것. 비전이 있는 작은 것, 꿈이 담겨있는 작은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거죠. 주님은 작은 씨앗을 손에 들고도 지저귀는 새소리들을 듣고 계십니다. 보리떡 5개를 손에 들고 배불러 만족하며 웃는 5,000명의 웃음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왜?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죠. 추수감사절임에도 지금 내 형편에 무엇을 감사해야 하나? 그럴지 몰라도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에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꿈꾼다면 누구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능히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두 번째 소개하는 예수님의 감사가 뒷받침해 줍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또 다른 예수님의 감사 이야기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감사하나이다. 무엇을 감사하시는 거예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 하나님의 오묘하신 다스리심, 그게 감사한 거예요. 강하고 화려한 것들에서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의 드러남, 그것이 아주 약하고 작은 것들 속에 드러나는 거예요. 이 말씀의 배경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과 능력을 보이신 마을들이 있었어요. 갈릴리의 마을들이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 사회에서 냉대받고 소외되었던 그늘에 살던 사람들. 그들은 기적과 능력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입니다. 당연히 능력을 보이고 기적을 본 자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그 앞에 꿇어 엎드려야 했건만, 그저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음식을 같이 나누는 식탁을 같이 한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니 참 하나님의 섭리가 오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뻔하게 돌아가는 세상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숨겨진, 감추어진 섭리가 있습니다. 앞과 뒤가, 위와 아래가 뒤집히는 일들이 있습니다. 많이 소유하고 많은 것을 성취하는 것이 더 감사할 수 있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없는 것, 실패한 것, 병든 것, 이것은 감사할 거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가 않아요.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사람들은 신앙적으로 눈이 멀고, 어린아이같이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은 오히려 깨달아 아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섭리가 있습니다. 이 오묘함에 눈을 뜰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낮고 그늘진 자리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감사가 있어요. 요한복음 11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장 41절 42절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시죠. 뭘 감사하십니까?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감사하고 계신 이 자리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사람의 무덤 앞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썩는 냄새가 난다고 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의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가 내 말을 듣고 계시다. 항상 하나님 아버지는 내 말을 들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무덤 앞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귀를 만들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귀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눈을 만들어 주신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눈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의 기도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믿으셨어요. 예수님은 이 사실을 믿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아버지시라는 그 사실을 믿으면서 하나님, 제 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감사하신 세 군데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아주 작은 것,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벌어질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을 믿으면서 감사하셨습니다. 크고 지혜로운 자들이 아니라 작고 미련한 자들에게 자신의 뜻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다스리심에 감사를 드리셨습니다. 남들은 다 끝났다 하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들어주시는 아버지를 믿으면서 감사를 드리셨습니다. 2025년 추수감사절, 혹시 난 지금 모든 게 다 뒤죽박죽인데 뭘 감사해야 돼? 라고 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잘 자라던 꽃나무가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고양이 한 마리가, 야생동물 하나가 나타나서 엉망으로 만들어서 엉망진창이 되는 것처럼 내 사업장이, 기대했던 내 일터가, 내 나라가, 심지어는 내 가정이 지금 엉망진창이구나. 뭘 감사해야 되나? 누구도 그 자체를 두고 감사할 수는 없죠. 실패를 두고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망한 것, 엉망진창인 것을 두고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그것들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배워야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꿈이 담기고 믿음이 담기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라가 망한 이스라엘, 자신들이 초라한 현실 앞에서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죠. 이사야서 60장 21절 22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나라가 망한 게 우리들의 죄악 때문임을 알았습니다. 나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러니 어디서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리라. 그래서 그들이 영원히 땅을 차지할 것이다.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룰 것이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안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섭리를, 그의 작정하심을 이루어 가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아야 할 네 번째 예수님의 감사가 있어요. 그것은 앞에 세 가지 감사보다도 더 이해하기 힘든 감사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예수님께서 잡식이 몇 시간 전 마지막 식사를 하는 저녁 식사 자리, 예수님이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나누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월절 식사란 대단히 특별한 식사예요.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해방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나누는 아주 특별한 식사 자리. 당시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위해서 희생당했던 어린 양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유월절 식탁에서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내가 그 유월절 희생양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죽음에 대한 말씀이죠. 그리고 자신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곧 체포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희생양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어떻게든 좀 회피해 보려고, 피해 보려고 하다가 방법이 없어 부득이하게 당한 죽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주 감사하시면서 받아들인 죽음이에요. 비록 내가 죽어야 하지만 나의 죽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소개하는 복음서에서 뽑아서 소개하는 예수님의 이 네 번째 감사는 뭐예요? 사명을 이루기 위한 자신의 수고와 희생과 헌신, 땀 흘림, 피 흘림. 예수님은 그것을 기피하는 대신에 감사하면서 받아들이셨습니다. 이 마지막 식사 자리가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14장 26절, 이에 그들이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가니라. 식사를 마치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찬송을 부르시면서, 장성곡을 부른 거겠어요? 감사의 찬미겠죠. 찬미를 부르면서 감람산으로 들어가십니다. 감람산은 예수님에게는 죽음의 자리입니다. 죽음의 자리에 발을 들이면서 어떻게 찬미를 부를 수 있습니까? 내 사명을 통해 펼쳐질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꿈꾸면서 자신의 희생에 대해서 감사하며 찬송을 부르시는 거죠. 2025년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하는 감사가 있습니다. 작은 것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작은 자들을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자신의 뜻을 드러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에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것에 대한 감사죠. 그러나 그것과 더불어서 꼭 회복해야 하는 감사가 있다면 그것은 사명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에 대한 감사예요. 나를 위해서 베풀으시는 하나님의 어떠함, 그것에 대한 감사를 넘어서서 나를 통해 일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내가 감당해야 할 어떤 것, 다른 말로 하면 희생, 헌신, 수고, 땀 흘림. 이것도 참 감사하구나. 감사합니다. 나를 써주셔서. 이 감사가 회복돼야죠. 우리가 11월 셋째 주를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유래를 다 아시지 않습니까? 첫 번째 추수감사절은 신대륙으로 이주한 청교도들에 의해서 있었잖아요. 400년쯤 전에 1620년이더라고요. 약 120명, 이 정도 인원이에요. 120명의 사람들이 영국을 떠나서 신대륙으로 이주를 합니다. 폭이 7, 8m니까 요 강대상이 지금 한 5m 되거든요. 여기가 한 옆으로 한 1m 정도 더 확장을 하고, 길이가 30m니까 여기서 저 끝에까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안에 120명이 먹고 자고 하면서 2달 넘게 66일 그 거친 대서양 바다를 건너는 동안에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배 안에서. 신대륙에 도착해서 첫 해 겨울에 추위와 풍토병으로 인해서 절반 이상이 죽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듬해 인디언들에게서 배운 옥수수 경작법을 통해서 옥수수를 경작하면서 추수를 하고, 그 출발할 때에 비해서 절반도 안 되게 남은 자들이 그 첫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함께 떠난 사람들이 반도 채 남지 않았어요. 추수한 것이라고 무슨 창고에 들을 만큼 그렇게 풍성했겠어요? 아니, 창고나 있었겠습니까? 기록에 보면은 교회를 제일 먼저 지었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학교를 짓고 그리고 나서 집을 지었다. 그들이 감사한 것은 무슨 풍요로움이나 안락함이나 편안함 때문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새로운 환경,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바라는 바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양육할 수 있는 이런 자유로운 세상, 그리고 우리가 발을 디딘 이 땅이 장차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손들로 가득한 땅이 될 것에 대한 비전, 그것 때문에 그들이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거죠. 거기에는 지금까지 없었던 땀방울과 상처 자국들이 어우러져서 드려지는 감사 예배가 되는 거예요. 26년 전에 제가 42살 때 썼던 글이 있어서 소개를 드릴게요. 그때 제가 남은 삶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해서 화려했다 해도 좋을 만한 직장 생활 그만두고 안전된 산 내려놓고, 그리고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첫 학기가 끝나고 그리고 쓴 글이죠. 제목이 감사입니다. 화면 좀 한번 띄워주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감사. 구한 대로 이루신 것들, 구한 것 이상으로 누리는 것들, 구하지도 않은 채로 받은 것들은 더욱 많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 말미암았나이다. 자격으로 친다면 탕자보다 더한 자를 어찌 돌보시고 베푸시나이까. 따져도 분에 넘치는 사랑과 돌보신 분 에베네셀, 주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오늘을 누리나이다. 감히 제가. 목욕과 가락지와 빛나는 옷들, 심지어는 아버지 집에 머무는 것조차도 아버지가 아니시면 허락되지 않았을 것을. 나를 받으소서 주여. 주신 모든 것을 돌려드리나이다. 주께. 유익해서가 아니라 값없이 받은 자의 마땅한 도리이기에. 저 글 밑에 추가로 적은 글들이 있어요.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돌아보며 주님 은혜를 생각합니다. 아버지 같은 자상함으로 구하지도 않은 것까지 베푸시며 오늘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과분한 것들뿐, 숨 쉬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오늘에야 압니다. 제가 오늘을 감히 누리고 있습니다. 제 것으로 치자면 아무것도 없어야 할 오늘을. 그래서 주님께 이 오늘을 드리는 겁니다. 가진 것이라곤 사실 오직 하나님만 바랄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없다 할 수 있는 빈자리. 그러나 그 자리가 그토록 감사해서 글로 남겨준 것은 그때의 제 삶이 정말로 감사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 삶을 굳게 붙들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믿음.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죠.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려질 나의 삶.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죠. 그때의 그 감사처럼 26년이 지난 지금까지 하나님은 저를 모든 것을 가진 자보다 더 만족스럽게 해주시고 더 보람되게 해주셨습니다. 물질이나 지위 혹은 명예에 관한 말이 아닙니다. 질병이 없이 건강했다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매 순간순간 아무것도 없다 할 자리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저를 극도로 행복하게 해주셨습니다. 마라톤으로 치면 감사라는 저 제목의 글은 이제 막 운동복을 차려입고 신발끈을 매고 워밍업을 하는 그 시점에 썼던 글이에요. 26년이 지난 오늘 지금은 마라톤으로 치면 35km 구간을 달리는 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라토너들이 마의 구간이라 부르는 구간이 30에서 35km더라고요. 가장 힘든 구간. 그런데 이 마의 구간에 서 있으면서도 저는 감사라는 글을 썼던 26년 전에 그때의 마음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똑같은 말인가요? 모든 것에서 그때보다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마음은 동일합니다. 아니요, 오히려 더 크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 1등, 가장 앞서가는 자에서가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내가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있구나 라는 그 삶이 저를 극도로
감사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에 다시금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저 결승점에 있는 저 표대를 향해 가서 달려가야 할 얼마 남지 않은 이 길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야지 하고 다짐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저 길을 갈 때까지 나를 반드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다시 한번 챙기는 거죠.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전하는 사도 바울의 오늘 본문 말씀처럼 사랑하는 참빛교회 교인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주 예수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십시오. 오늘 복음서 기자들이 그들의 문서를 통해서 전해주는 예수님의 감사, 예수님의 찬미, 그 예수님의 감사와 찬송이 여러분들의 감사와 찬송, 그리고 우리 참빛교회의 감사와 찬송이 되게 합시다. 오늘 말씀 앞에서 드리는 공동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감사함으로 찬미하며 걸어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루신 일에도 감사하지만 이루실 일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이 기도를 같이 드립시다. 시작. 주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감사함으로 찬미하며 걸어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루신 일에도 감사하지만 이루실 일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에게 감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처럼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작은 것 안에 감추어 두신 하나님의 계획과 꿈에 대한 감사, 약하고 미련한 자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에 대한 감사, 우리의 기도와 소원에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어진 사명을 위한 희생과 헌신을 위한 감사, 예수님의 그 감사를 배워 말로서만이 아니라 삶으로서 감사를 드리는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절 뿐만 아니라 남은 매 순간을 감사의 절기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 드려지는 믿음의 감사를 더욱 귀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